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정말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50대는 인생의 자동차가 50마일로 주행을 하고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80대는 80마일로, 90대는 90마일로 달려가니까 이 90대이신 분들 계시는데 얼마나 빨리 인생이 지나가는지 모를 거예요. 같은 70대도 71마일로 달리는 거하고 79마일로 달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 주간이 빨리 지나.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벌써 토요일이에요. 초하루인 줄 알았는데 벌써 월말. 연초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연말.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육신이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주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며 살라. 귀중한 세월, 초능을 아껴서 밤낮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귀중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여행, 세계 선교 여행을 수행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하고 2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다른가? 1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대륙에 머물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 3차 선교 여행은 무엇이냐?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다 다니는 거죠. 그렇게 큰 줄거리를 여러분이 파악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차 선교 여행은 어디라고요? 아시아 대륙만.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라고요? 유럽 대륙을. 3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사건으로서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파해요. 맨 먼저 빌리포 지역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그 빌리포 지역에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빌리포 교회죠. 창립 멤버 2사람 기억하시라 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루디아하고 빌립보 간수하고, 루디아 가족하고 빌립보 간수 가족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견고한 교회로 탄탄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가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약 남서쪽으로 100마일 가까이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세 주에 걸쳐서, 세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서 견디질 못하고 베레아로 이동을 하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6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참 열심도 대단하지. 60마일 거리를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바울이 일행을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는 도저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베레아에서 믿은 자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죠? 오늘 본 말씀 15절에 어디로 보낸다고 나옵니까? 아덴이 어디예요?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 아테네, 헬라 문명의 중심지인 아테네로 바울을 보내는데,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거리는 250마일. 도보로 가면 12일쯤 걸렸다고 그래요. 배로 갔기 때문에 3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50마일이라는 것은 당시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이 마게도니아로 지역으로 들어온 바울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남진 서진 남서쪽으로 해서 그 그리스 전 지역을 카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앞서 그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유대인의 핍박, 그것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그리스 로마 제국의 중심지를 다 훑어가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그를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 로마 전 제국의 핵심 되는 지역마다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베레아 사람을 배워야 하죠. 베레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니 베레아 사람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 만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 신사적이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에 해당되는 원문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상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명했다는 거죠. 너무 비루하지 않고 누추하지 않고 천박하지 않고 그들은
고상하고 고귀하고 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사야 3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은 구약성경 1004면입니다. 구약성경 1004면.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이사야 3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 고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명이라는 뜻이 노블하다는 거죠. 노블. 고명하고 고상하고 고귀한 자. 그러니까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도모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생각하고 도모하고 계획하는 것이 고명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고명한 일들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탄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누추하고 비루하고 천박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다 살다 보면 그것들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노블, 그런 뜻이 오늘 본 말씀 신사적이라는 단어에 담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개방적이었단 말이죠. 자신의 어떤 선입견, 아집에 사로잡혀 있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고 아집이 되기가 쉬운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항상 그 마음이 열려 있어서 늘 새롭게 그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던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그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100독하고도 101독째 할 때 처음 읽는 것으로 그 말씀을 대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알았던 말씀인데, 내가 전에 깨달았던 말씀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전혀 새롭게 대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안다는 것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산다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만일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 열매가 맺혀지고 이루어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첫 번째로 신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고명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늘 그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를 입을 열고 헐떡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나았다고요? 이것이 그런가요?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받아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늘 내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늘 새롭게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가란 내 영혼을 죽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져다주는 그 동력으로 내 인생의 물레바퀴를 돌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하겠죠. 우리 기억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침 이슬과 같아가지고 어느새 그렇게 내 내리에서 사라져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벌써 1월도 며칠입니까? 1월 25일이죠. 25일 동안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졌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결심을 이행해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죠. 첫째로 그들은 신사적이었다. 그 뜻은 말씀을 추구하는 고명한 마음,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열려진 개방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둘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셋째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았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여건이 다 다르죠. 인생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루에 이만한 시간 동안 이만큼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얼만큼 되고 분량이 얼만큼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가. 비록 한 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장을 읽지도 못하고 한 단락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단락도 읽지 못하고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구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임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 내 심령, 내 인격,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해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께 하죠.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했을 때 그 영생의 말씀의 뜻이 뭐예요? 사람으로 영생케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신 거예요? 뭐 신비한 현상, 놀라운 체험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던 그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영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새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우둔한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새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받아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이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우둔한 자들로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장애인 선교센터의 김홍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